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권능과 복음에 대한 자세, 이제 복음에 대한 자세와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세 가지 대표적인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선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빚진 자로다. 나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세 번째,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잘 보면 이것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빚진 자라는 내면의 동기가 바로 준비된 자라는 삶의 태도를 낳고 또 준비된 자의 삶은 결국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선포로 이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동기에서부터 행동으로 고백에서 선포로 나아가는 이런 상승 구조를 지금 아주 사도 바울이 논리적 정연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는 빚진 자로다.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의 신학적인 토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바울이 왜 빚진 자가 되고 왜 준비된 자가 되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 모든 이유의 뿌리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세 가지 자세. 첫째, 나는 빚진 자로다 라는 것은 거룩한 채무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는 빚진 자로다. 바로 거룩한 채무 의식. 바울은 이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실 아무런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가 돈을 빌렸습니까? 무엇을 빌렸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빌려서 사역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희생해서 심지어는 텐트 메이커가 돼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왜 그는 자신이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돈을 빌린 것도 신세를 진 것도 아닌데 그가 말하는 이 빚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는 복음의 빚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빚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두 채권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진 빚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진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빚이 바로 바울을 움직이게 된 동력입니다. 그는 첫 번째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빚입니다. 첫 번째 빚은 하나님께 진 빚으로서 이 복음의 은혜에서 그가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선동하고 흡족하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와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땅에 그가 꼬꾸라진 채 이제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한 것이 단순히 그냥 종교 단체, 종교 집단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그가 핍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 앞에서 그를 심판하는 대신에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를 사도로 세워주신
그 주님 앞에 그는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는 긍휼이라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뭡니까? 그를 불러주셔서 그들을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죄 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바울을 영원한 채무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대단하죠. 그런데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10절에서 그러나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의 사역의 모든 동력, 원동력과 동력은 바로 하나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들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제 그분을 섬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동시에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가슴에만 담아두는 것은 이 복음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이제 부여받았다면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내만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샘에서 물이 솟아나면 넘쳐서 흘러가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이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에서 모든 수고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의 뿌리가 뭐래요? 나는 누구보다도 뭐랬어요?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모두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또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또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인지할 때 여러분 마음속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빚졌다. 하나님께 빚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지금 갚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빚을 탕감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도 내 과거의 빚만 탕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빚, 앞으로 내가 또 지게 될 그 미래의 빚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 분 아닙니까? 이 얼마만한 은혜입니까? 내가 뭐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단 말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사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된 것입니다.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 은혜를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빚은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렇죠?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빚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빚은 사람에 대한 빚입니다. 사람에게 진 빚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구령하고 전달해야 할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빚은 사람들에게 진 빚으로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빚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 약을 먹은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 약을 가진 사람이 혼자만 복용하고 이웃에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데도 나눠주지 않고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모르는 자에게 빚진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무언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빚진 것이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빚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열거하는 대상들을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인들이나 바바리인들이나 또 지혜 있는 자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이나 이것은 당시 사람들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민족적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인과 바리새인 또 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그렇죠? 알든 모르든 남녀노소든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민족적인 것이나 그 귀천에 관계없이 당시 이 로마 세계에서는 이러한 신분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 미국의 선교사나 또 여러 군데서 온 선교사님들이 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식을 깨고 우리에게 교육을 해주고 우리에게 또 의료 혜택을 주고 그렇죠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전에 신분 제도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들은 정말 밖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제대로. 그런데 그 여자들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노예 제도가 다 폐지되게 하고 그렇죠? 그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평등이에요. 평등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인은 문명인, 바바리인은 야만인을 뜻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구분을 복음 앞에서 단번에 다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박식한 철학자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를 모르는 농부도 구원이 필요하고 이 점에서 인류는 완전히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사람에게 이제 빚을 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빚진 자의 의식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바로 구령이나 그 복음 전도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부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이 복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사람은 막힘 앞에서도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복음을 어떻게든 선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결심을 했지만 13절에서 그렇죠? 막혔지만 그는 계속해서 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갈구했고 또 거기서도 열매를 얻고자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막혔는데도 그는 계속 가서 보기를 원하고 열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빚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될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채무의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령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빚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부채감이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에 대한 부채감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이제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어떤 동창회나 뭐 어떤 모임에도 잘 안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자기를 믿음에서 지키기 위해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의식은 아까 어디서 온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고 그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내가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 그런 부채감이, 부채에 대한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내게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 많이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고 그 사람은 더욱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회는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복음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에 동참하고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나 구령에 대한 의식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꼭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에 한번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오. 얼마 두껍지 않습니다. 한 몇십 페이지, 30, 40페이지 될란가? 그때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 잭 할스 목사님이 적었던 바로 본분이라는 책입니다. 본분이라고 했지만 원래 듀티, 의무 또는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본분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저게 있으니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거 읽어보면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 중에 나도 어떤 때는 구령하고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감정이 오락가락하니까 어떤 때는 정말 안 하고 싶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설교하기 힘들 때도 있대요. 그런데 왜 설교하느냐? 왜 구령하러 나가느냐? 바로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선택사항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선택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즘은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가거나 SRT를 타고 가도 말을 건네기가 어려워졌어요. 참 사회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이전에는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참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과자도 나눠주면서 대화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떠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가라고 이야기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예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막 소리를 지르는 이런 예의 없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제가 KTX 타고 부산을 갈 때나 또 어디를 갈 때 되면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묻고 먹는 것도 서로 나눠주면서 말을 걸고 이야기하다가 복음으로 싹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항상 다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바뀌잖아요. 대상이 바뀌면 또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요즘은 말을 건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저도 쳐다보지 않고요. 서로 터치하지 않고 서로 방해하지 않게 하고 다 핸드폰만 붙들고 있거나 자거나. 사는 성도를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제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구정할 수 있다는 그런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구령이나 복음 전도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의 불꽃은 식어갑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나는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에 빚진 자이며 또 사람 앞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빛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29세의 나이로 요절한 인디안 선교사,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이 빚진 자의 심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결핵으로 인해서 몸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오직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는 또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좋으나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가는 것만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이 병으로 인해서 몸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 자세와 그 최선의 노력은 그를 막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너드는 자신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평생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고 또 뒤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어느 나라 선교사죠? 인도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또 짐 엘리엇도 그의 이 브레이너드의 헌신에 깊이 감화를 받아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단 한 그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뒤에서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한번 가서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자세를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9장 가보시죠. 9장에 그는 이렇게 말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는 자신의 육체에 따른 이 형제들이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계기가 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기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저주받아도 상관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담을 브레이너드가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윌리엄 캐리가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채무의식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움직입니다. 사람은 그냥 움직이지 않거든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부여돼야 됩니다. 그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빚을 졌다. 그리고 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그 거룩한 동기가 그로 하여금 구령자가 되게, 복음 선교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내 친척들 중에서, 내 이웃들 중에도 복음을 아직 모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렇죠?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빚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빚진 자의 의식이 살아있는지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준비가 되면요, 언제든지 바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헛되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선용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훈련받았을 때 이집트에서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비록 세속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 세속적인 학문이었고, 또 그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왔었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담대하게 말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리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리더로 세워주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소용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누추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또 한 사람을 든다면 세리 마태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기록할 때, 성경이 기록할 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마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에 마태라고는 하지만 마태복음, 자신이 적었던 마태복음에는 뭘 기록했습니까?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정말 그것은 취업적인 이름이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 직업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더 이상 치욕적인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좋은 하나의 달란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가 나중에는 변하면 은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바로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은 반드시 준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에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빚진 자의 의식은 그냥 그래서 느끼는 감동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여기서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를 주목해 보십시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습니다. 황제가 있고 군단이 있고 정치 권력들이 모여 있고 철학과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로마를 향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떠한 위험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라도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더욱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준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했죠?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성경에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있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준비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선포와 구령의 일들을 미룹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아직 난 잘 몰라요.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아직 나는 모자라요. 내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덤에 들어갈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똑바로 되면 주님을 믿을게요. 그런데 언제 똑바로 됩니까? 관에서 똑바로 돼가지고 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한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미루다가 나중에 내가 똑바로 되겠다 했는데 언제 똑바로 되느냐? 관에서 똑바로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을 자신의 책임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포장하는 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두 수송공의 작업실에서도 어부의 배 위에서도 세리의 세간에서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셨습니다. 구두 수송공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대표로 윌리엄 캐리나 또한 무디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부하면 베드로 생각나시죠? 세리하면 마태가 생각나시죠? 준비는 출발 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세요. 또한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는 매일매일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엄청 노력의 결과야 어느 순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가 열리고 이제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방언이 터지지 그런 식으로 그런 걱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있는 하루하루가 쌓이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하루하루가 쌓이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일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대선교의 아버지 아까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그는 작업실의 벽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혼자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그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혼자 그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로 떠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저 깊은 갱속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저의 줄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유명한 외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에게 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성경을 만들어냈죠. 인도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또 그 이외의 방언으로도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막연한 환상가에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구두 수선대 앞에서 이미 오랫동안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배경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자긍심과 담대한 확신을 말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당시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극악한 죄수에게 가해지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내가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복음을 선포한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 십자가라는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로만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반지로만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입니다.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 복음이 16절에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여러분, 이 듀나미스, 여러분, 듀나라는 그 배터리 이름도 여기 비슷한 게 있어요. 배터리. 그런데 오늘날 이 듀나미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그런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완전히 폭파하고 생명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권능입니다. 이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에서 굳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선언한 것은 당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권능을 우리가 안다면, 또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의 권능을 알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지하철에 타도 버스에 타도 뭔가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뢰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왔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건져줄까요? 하는 것들은 신뢰가 됩니다. 요즘은 또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게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을 요즘은 손을 안 댄대요. 여자들이 위기에 처하고 위험에 처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어떻게 고소를 당하고 어떤 누명을 집었을지, 특히 중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도 요즘 그래요. 이게 페미니즘이 만드는 폐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자들이 숨을 못 쉬고, 그렇죠? 호흡이 막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죠. 또 입에다 어떤 때는 호흡을, 그렇죠? 숨을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성추행으로 걸리니까, 고발당하니까. 살려주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고발당해서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겠죠. 그것들이 부끄러워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면 나는 방주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나중에 법정에 가서 해결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들에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잘 살펴보시죠. 너무 멀리 간 사람도 없고 너무 오래된 죄인도 없고 너무 완악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닿지 못할 복음이 미치지 못할 영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는요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뻗어갑니다. 어떤 인종도 어떤 문화도 어떤 과거도 복음의 장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선구자 허드슨 텔러는 영국 신사의 체면과 안락함을 버리고 중국인과 똑같이 어떻게 변발을 막 머리 밀고 뒤에 따가지고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것입니다. 동료 선교사들조차도 그를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조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에게 제대로 선포될 수 있다면 복음의 권능만이 중국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 CIF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해서 어떤 헌금도 요청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선교비를 공급받는 믿음의 선교 원칙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헌신을 통해서 중국 그 오지 내륙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모든 자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민족을 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두에게 골고루 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선언을 마음에 새깁시다. 첫째 뭐라고요? 나는 복음에? 두 번째는 복음에? 예?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구령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빛나고 가장 큰 상을 받을 자가 누구죠? 구령자입니다. 구령자예요. 그 구령자는 바로 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건져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아마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구령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은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